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이 폐하해졌다. 그래서 율법을 자기 삶에 전혀 적용하지 않는 세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들어도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사는데, 율법이 폐하해졌다는 거짓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자유분방하겠어요. 아주 자유분방하지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형벌의 두려움도 없이 자행자재로 살아가요. 제가 기독교인을 보니까 그래. 기독교인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간악하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 데는 영향받지 않아, 이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 해결됐어, 회개하면 돼, 죄요 잘못했습니다, 아멘, 회개 다 된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단들은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요, 불교 믿는 사람도 아주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유교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이단들도 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왜?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인과 응보의 법칙을 알고 있어요. 인과 응보. 자기가 반드시 한 일은 자기가 보응을 받는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 가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무슨 짓을 다 해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하셔서 나는 죄사함 다 받았어. 꼭 구원파식으로 과거의 죄도 해결받았고, 원죄도 해결받았고, 지금 죄도 해결받았고, 미래 죄도 해결받았어. 그래서 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 뭐 나는 그냥 천국만 갈래, 천국 가서 뭐 이렇게 막 상급받는 그런 건 난 안 할래, 천국만 갈래. 그러고 사는 사람들 봤시오 못 봤시오?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중에 여러분도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범하면 안 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면서 자기 하나님 백성이라고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우습게 보는 거야. 뭐 저래 사람이 왜 저래?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말씀의 당사자요, 천국의 왕이시요, 하나님 말씀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어. 아멘. 완전케 하러 왔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못 간대. 결단코 못 간대. 결단코 못 간대. 결단코 못 간다니까. 내가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율법을 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봅시다. 율법을 폐하면 안 되는 문제. 예, 여러분, 구약 율법을 폐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구약 율법을 폐하면 죄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아니, 길게도 아닌데 못 따라해요? 구약 율법을 폐하면 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또 구약 율법을 폐하면 내가 구원 받아야 될 자인지 구원 받은 자인지,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을 상실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의 한 학문과 철학과 신학은 마귀가 만든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믿어야지, 유명한 사람의 학문이나 이론이나 철학을 믿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예,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예, 성경을 보십시다. 예, 로마서 4장 15절을 한번 봐요. 로마서 4장 15절. 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뭣도 없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도 범함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율법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죄도 없어. 율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오늘 율법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죄를 졌는데 죄로 인식을 못하는 거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 11조를 안 하는데도 11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율법을 무시해 버리니까 11조 안 하는 게 죄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도둑놈이라고 그래. 성경은 도둑놈이라고. 성경은 도둑놈이라고 그래. 아멘입니까? 성경은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네가 11조를 안 해서 뭐가 온다? 재앙이,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안식일에 대한 법이 폐하니까, 안식일 날 별짓을 다 해도 죄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율법을 폐했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 성질부터 내는 거야. 성질부터 내는 거야. 율법주의자라고. 여러분, 율법주의자라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설림교회를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니, 설림교회를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뭐가 율법주의자냐?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지 말아요?
뭘 가르쳐줘? 한두 번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사람이 들었으면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르쳐줘? 얼마나 가르쳐줘? 율법주의자가 뭐가 율법주의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율법주의자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지 못해. 아멘. 구원은 뭘로만 얻어? 뭘로만 얻어? 믿음으로만 얻어. 이게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정리가 될 만도 한데, 그지?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 못해. 왜 구원을 얻지 못하냐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 어떻게 알았어요?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미 죄를 짓고 태어나. 맞아 안 맞아요? 이미 죄를 짓고 태어나. 그런데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누구만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은 누구만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김은경 집사님 뭘 아시는 것 같아. 한번 말해봐. 지금 속으로 이게 조그맣게 한 말을 크게 하면 돼. 속으로 그러냐. 나도 진짜 조그맣게도 말 안 할 거야 이제. 여러분들 여기 봐. 여러분들 율법은 누구만 지킬 수 있냐면 구원 얻은 자만 지킬 수 있어. 구원 얻은 자만 지킬 수 있어. 구원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 구원 얻었다는 말이 의인이라는 말이요. 죄 없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예, 이걸 더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이요. 이게 다 같은 얘기요. 이게 다 같은 얘기. 왜? 죄가 있는 자는 누구의 노예요? 죄의 노예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예. 성경 구절을 다 알고 있어야,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예, 마귀와의 전쟁, 이단과의 전쟁, 불신자와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로마서 7장을 봐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어디를 보냐면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죄를 짐으로 죄 아래 팔렸어. 그게 죄 아래 팔려간 노예요. 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하는 것은 하지 않아. 근데 원치 않은 것을 해. 그래서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내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증거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면 노예에서 해방돼야 돼, 안 해야 돼? 어디서 해방돼야 돼? 죄에서 해방돼야 돼.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나 거듭났어.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거듭나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완성이 아니야. 천국 들어갈 때가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봐. 예, 빌립보서 2장 12절에 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요?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신문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예, 대대적으로 성경을 오늘 시대에 잘못 본다 하고 예,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국민일보 전단에다가 글을 썼더라고요. 글을 워낙 깨알같이 촘촘히 써가지고 읽는데 시간이 지날까 봐 예, 안 읽었는데 오려 뒀다가 오늘 읽어보니까 내가 읽어보니까 그분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고 하더라고. 글을 내가 다 읽어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분도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지나온 생애는 그래 걱정이 안 돼요.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되는데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는데 이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정말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깔끔하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제예요. 그게 과제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신앙은 좋아져야 돼. 갈수록 신앙은 좋아져. 아멘입니까? 아멘 좀 크게 해요. 예. 이 영적인 일에 예배와 말씀과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큰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52번째 마지막 금요 기도회라고 나오시라고 문자 다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예, 우리 교회 등록이 돼 있으면서도 담임 목사 문자 받기 싫어서 문자를 거부한 사람들이 예, 꽤 많아요. 문자를 거부한 사람들 꽤 많은데 받은 사람들도 안 나와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22년도에 금요 기도회 끝날이든지 첫날이든지 그게 내게 무슨 관심이야?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는 관심이 있겠어요? 또 그런 사람을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들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를 향해 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예인데 어떻게 노예가 자기 신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를 경배하라 하지 않고 자유인을 만들어서 해방시켜서 광야에 나와서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려면 자유해야 돼. 아멘입니까? 자유가 없이는 안 돼. 근데 죄의 노예면 죄의 노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명은 누구에게 주는 거요? 구원 받은 자에게 주는 거요. 왜 주는 거요? 구원을 지키라고 주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요. 에덴 동산에
구원이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원래 구원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권속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유무상통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가 계명을 어기니까 구원을 상실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실해서 계명을 어기니까 구원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서 죄사함,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실은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신령한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죄를 지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육신적으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서 나와야 돼. 구원은 죄 없이 받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으라고 해요, 안 해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으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도 죄를 지면 구원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요. 이게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폐하면 죄를 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죄를 졌는데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떠나서 복음을 봅시다. 율법을 떠나서 복음. 그러면 율법은 살인한다 이렇게 하면 살인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죽인 자를 살인했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복음으로 넘어옵시다. 복음으로 넘어오니까 이 살인죄를 놓고 볼 때 강화되지 않았어? 강화됐어. 그러니까 살인죄가 어떻게 강화됐냐? 마음에 미움을 가지면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형제를 향해서 바보 같은 놈 그래도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럼 지옥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어디에서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했어요. 형제에게 나가라. 형제에게 나가라고 바보 같다고 말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유정숙 권사님은 이상배 형제님에게 바보 같다고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가. 지옥 간다니까. 아니 있다고 그랬어. 유권사님도 있다고 그랬어. 성경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한번 봐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봐요. 21절부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딱 대입해 보면 여러분 오늘도 살인 많이 했어 안 했어요? 왕기순 권사님은 몇 명이나 죽이고 왔어? 한 명 죽였어.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네. 한 명 죽였으면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거 그렇지? 한 명 죽였으면. 우리 오복자 권사님 몇 명 죽이고 여기까지 왔어요? 별로 안 죽였어? 별로 안 죽였어. 별로가 기준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네. 우리 성희 집사님 몇 명 죽이고 왔어? 4 명 죽였어. 4 명 죽였어. 4 명 죽였어. 별로 안 죽였어. 기준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네. 우리 성희 집사님 몇 명 죽이고 왔어? 4 명 죽였어. 4 명 죽였어. 별로 안 죽였어. 기준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네. 우리 성희 집사님 몇 명 죽이고 왔어?
헤아릴 수 없어? 겉으로는 살인 안 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착하고 그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율법은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에 비하면 율법은 쉬운 거예요. 율법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하루 살이는 뭐하고?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하루살이요. 이 복음은 약대요. 그리고 복음은 10대는 거야. 복음은 그냥 통째로 먹어버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미친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들 복음은 10대. 근데 복음이 어려워 안 어려워? 여러분 복음은 못 지켜. 복음은 못 지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님이야.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야.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로 그 속에 미움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그 속에 미움이 없다. 그리고 절대 형제에게 바보 같은 놈이라고 안 그래. 절대로 안 그래.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있지를 않아. 성령이 충만하면 들어있지를 않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뭐요? 여러분들 율법은 누가 지킬 수 있어? 구원 받은 자가 지킬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설교가 밑에다가 댓글 달고 댓글 쓰라 그러면요 댓글 엄청나게 난리 날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댓글 다는 창이 없어. 댓글 다는 창이 없어. 아마 이 설교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미친 듯이 난리를 칠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게 뭐요? 여러분들 거듭났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내가 세례받았어, 침례받았어, 그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구원이라는 개념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구원이 뭐요? 구원이 뭐요? 죄 없이 함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 없이 함 받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내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성경이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은 많은데 구원받은 자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자는 많은데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자, 또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 왜? 여러분들 율법이 없을 때도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가 언제요? 모세 이전에도 죄가 있었어 없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 이전에도 죄가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 왜?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는 않는데 죄를 알 수는 없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죄의 결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증상이잖아. 근데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보게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는 있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왜 들어왔어? 죄를 알려주려고 들어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를 알려주려고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러면 율법을 폐하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다가 그만두느냐? 예수 믿다가 시험 들고 삐지고 나 더러워서 교회 안 나와. 예, 그러면 지옥은 깨끗해요. 지옥은 더 더러워. 나 누구 미워서 교회 안 나갈래? 지옥 가봐. 진짜 미운 놈 있어 거기.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걸로 알아. 그리고 교회를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걸로 알아. 복 받기 위해서. 병 낫거나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안한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줄로 알아. 그게 아니야. 죄 사함 받으려고 다니는 거야. 죄 사함 받으려고. 그러면 죄 사함 받으려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죄 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죄 없이 살아가는 날은 그만두고 죄 없이 살아가는 순간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말라고 때려 죽여도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죄 문제에서 해결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뭐 한다?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공격을 다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공격이 뭐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뭐요?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귀는 죄만 해결이 안 되면, 죄만 가지 붙들고 있으면 지옥 끌고 가는데 승리하는 거거든. 성공하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죄를 해결되면 지가 떠나가야 되고 지가 심판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마귀가 붙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는 순간까지.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가 빠져나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죄가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럼 누구도 빠져나가요? 마귀도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은 그물이 이렇게 이제 듬성듬성해요. 구약 율법은 그물이 듬성듬성해요. 그래서 구약 율법의 그물은 듬성듬성해서 이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이 그물 사이로 빠져나간 자를 뒤에서 누가 지키고 있느냐? 복음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물이 촘촘해서 절대 죄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절대 죄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절대 죄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가 이렇게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보면 한순간도 예수가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짓는 죄가 많아 안 많아? 많아 안 많아? 제가요 행위로 짓는 죄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행위로 짓는 죄는. 근데 생각으로 짓는 죄는 참 무심코 넘어갈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가 아니요, 화요일 날 제가 도둑질 했다고 그랬지. 아니, 그 도둑질 해가지고 오니까요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 막 속이 상하고. 참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남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오냐고. 네? 참. 근데 행위로 지은 죄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생각으로 짓는 죄는 주님이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아.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아.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아. 그런데 생각으로 짓는 죄도 행위로 짓는 죄와 동일하게 주님은 취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죄를 찾아내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죄를 찾아냈을 때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 빨리빨리 해요.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사람들이 은혜 그러면요, 은혜가 뭐냐 그러면요, 예, 방황해요. 은혜가 뭐냐? 예수가 은혜야. 뭐가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뭐냐? 예수와 성령이요. 예, 예수와 성령이. 은혜가 뭐냐? 이게 은혜가 여러분들 선물이요. 아멘입니까? 선물.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선물이 뭐냐? 예수와 성령이요. 아멘입니까?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교리적 구원이 아니라 성경적 구원을 주장하십시오. 교리적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 신앙을 가지십시오. 아멘. 이론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 경험적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예, 여러분 여기 봐. 이론으로 천국 가지 않아. 이론으로 천국 가지 않아. 논리로 천국 가지 않아. 실제로 천국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이 실제가 돼야 되고, 성령 충만이 실제가 돼야 되고, 죄사함이 실제가 돼야 되고. 아멘입니까? 이론으로 가지 않아. 지식으로 가지 않아. 아멘입니까? 지식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요. 그러면 예수를 선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사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 찾아봐. 어디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읽어봐. 읽어보면 예수가 왜 오느냐? 예수가 왜 와? 예수가 왜 와? 예, 인간의 죄를 해결하리러 와.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모세는 예수를 어떻게 경험했어? 구속자로 경험했어. 그리고 욥은 예수를 어떻게 경험했어? 구속자로 경험했어. 아멘입니까? 구속자로. 아멘입니까? 요셉은 예수를 어떻게 경험했어? 구속자를 경험했어.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들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 그런데 형제들이 와서 나중에 이제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가 유언해서 우리 봐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요셉이 거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울면서 불쌍해서 우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나를 여기다 파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보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죄사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전부 다 구속을 말했고 죄사함을 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창세기 50장을 한번 찾아가 봐요. 창세기 50장.
찾으셨어요? 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거기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 그럼 구원이 뭐가 구원이요? 죄사함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죄사함이 구원이요. 그러니까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야곱의 12 형제를 기근해서 죽어야 되는데 살려줘. 왜 살려줘?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왜? 이 12 형제가 사는 게 만민의 구원이요? 거기서 예수가 나오니까 만민의 구원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의 증거가 뭐냐?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증거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결국 은혜의 최종점은 뭐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구원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도 죄지면 성령을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해요. 그러면 죄지면 성령을 소멸하면 여러분들 구원이 상실된 거야. 구원이 상실된 거야. 죽은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담은 무슨 영을 받았다? 아담은 무슨 영을 받았다? 산영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는 무슨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아멘입니까?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살려주는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지면 죽었다가 회개하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얘기잖아요.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 15장. 고린도 15장. 어디를 봐요? 4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양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산영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 살아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구원받았어도 죄지면 사망이야. 아멘입니까? 죄지면 사망인데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고 숨을 거둘 때 어떻게 죽어야 돼? 산 영으로 진짜 살려주는 영을 회복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죄를 몰아내야 돼. 그래야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 줄 알아 몰라? 진짜?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서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진짜? 나는 아시는 줄 알았네. 아셔서 그렇게 막 여유 있게 살아가시는 줄 알았어. 그러면 오늘 죽을 수도 있네? 유정석 권사님은 안 죽으려고 아멘도 안 해요. 아멘 안 한다고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데려가려면 데려가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단을 봐야 돼? 못 봐야 돼? 그 사단은 뭘로 봐? 사단은 뭘로 봐? 따라합시다. 사단은 말씀으로 보는데 죄로 본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말씀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게 죄야. 그러니까 사단을 뭘로 보느냐? 나를 말씀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그놈이 누구요? 사단이요. 그게 사단의 짓이요. 그게 사단의 짓이요. 그러니까 말씀 밖에 끌려 나갔다. 아, 사단에게 내가 또 속았네. 그걸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구원이요. 여러분 말씀 밖에서 죽으면 사망이야. 아멘입니까? 말씀 밖에서 죽으면 사망.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참 앞에 앉으셔서 눈을 올렸다가 이랬다가 안 주시려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 사탕을 먹고 싶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 미안해. 내가 졸도록 설교해서
야, 이 가지가지 골라서 줄게. 야, 옆에 있는 친구도 먹고 싶은 사람. 예. 줘. 예. 많이 드셔. 많이 드셔. 많이 먹어. 주었다 뺏었다고 또 삐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하나 더 붙여서 주었어. 네. 참 설립교회 좋은 교회 그렇지요? 졸면 사탕도 주고 막 음료수도 주고 막 아이고 얼마나 좋아. 졸면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요새는 세상이 그렇대요. 학교에서도 애들이 졸면 존다고 말하면 큰일 난다. 그냥 내비로 두셔야지. 깨웠다가는 난리가 난대. 세상이 참 엄청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어디를 보냐면 14장 13절을 한번 봐요. 14장 13절 찾으셨나요? 예,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뭐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복이 있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어디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누구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누구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누구요? 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누구냐? 말씀 안에서 죽은 자가 주 안에서 죽은 자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예수니까.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가느냐? 마지막 인생을 마감지고 숨이 끊어질 때 주 안에서 죽어야 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이요 성경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어, 나 구원받아서 거듭났어, 나 그러니까 천국 가. 근데 그 사람의 삶은 보면 지금 말씀 안에 있지 않아. 말씀 밖에 있어. 그러니까 말씀 밖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귀한테 끌려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귀한테 끌려나갔는데 끌려나가는 걸 몰라. 왜 모르지요? 예, 보세요. 이 소매치기가요, 소매치기를 할 때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모르게 해요. 예, 소매치기 할 때 옆에서는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혼자는 안 해요. 보통 둘, 셋이 해요. 둘, 셋이. 그럼 이제 앞에 키 큰 사람이 앞을 딱 가로막고 밀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막 몸을 비벼대고 막 그래요. 그러는 순간에 뒤에서 칼로 주머니를 살짝 그려가지고선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이 가리고 신경 쓰는 사이에 뒤에서는 주머니 다 꺼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 소매치기 당하는 사람은요, 이게 길 가다 혼자는 당하지 않아요. 거의 다 어디서 당해요? 전철이나 버스나 시장에 사람이 많이 붐비는데 그런 데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 눈을 빼버렸어. 어떻게 눈을 빼버렸느냐? 율법을 없애니까 죄를 보는, 마귀를 보는 눈이 빠져버렸어. 마귀는 뭐 하는 놈이냐면 말씀을 범하게 하는 놈이거든. 그게 죄거든. 근데 죄를 지을 때 내가 말씀을 범할 때 이게 마귀의 짓이구나 하고 그걸 알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율법을 폐기해버렸으니까 눈이 멀었어. 장님이요. 장님.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상상을 했는데
내가 앞을 갑자기 못 본다. 그러면 이제 앞을 못 보면 지금까지 보던 것을 못 보잖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아기를 낳는데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보고 싶어요. 그러면 본 사실이 없으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애가 어떻게 생겼냐? 눈이 누구하고 같냐? 입은 누구하고 같아? 그래서 내가 본 사람을 근거로 해서 상상을 하고 그렇게 생겼겠구나. 그러면 이쁘지? 이렇게 돌출해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눈이 열려서 보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마귀가 율법을 폐지해버리니까 신앙생활을 상상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율법을 폐기해버렸으니까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게 길인 줄 알고 그걸 주장하며 그걸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왜? 보지를 못하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죠. 속았는데 속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율법을 폐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율법을 폐기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안내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에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한번 성경 구절 띄워봐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뭐요? 여러분들 유치원 선생이야. 유치원 선생.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사 누가 지내죠? 구약의 제사 누가 지내요? 율법에 의해서 죄를 발견한 사람이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짐승이 누구냐? 예수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율법에 의해서 죄를 발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다 이 말이요. 우리를 손잡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안내자가 율법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율법을 폐지해버리니까 예수를 복받으려고 믿는 거야. 예수를 복받으려고 믿으니까 한참 믿다가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나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어. 예수 믿어서 나는 유익된 게 없어. 아주 힘만 대지게 힘들었어. 그리고 교회 그만두는 사람 봐시오 못 봐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오 안 그러시오? 여러분 안 돼. 안 돼. 여러분 율법을 폐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율법을 죄악시하지 않아. 율법을 죄악시하지 않아.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막 율법주의자라고 말이지. 뭐 예를 들어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구약의 바리새인 쳐다보도 똥 쳐다보고 무시하잖아. 근데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대잖아. 맞아 안 맞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잘 봐봐. 잘 봐봐. 법이 없으면 뭐죠? 죄가 뭐하는 것이래? 죽은 것이래. 죽은 것. 그러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면 죽었으면 존재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내가 누가 되는 거야? 내가 의인 되는 거야. 왜?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착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막 그래요. 그거 왜 그러느냐? 법이 없어서 그래. 법이 없어서.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봐요.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자, 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해, 법이 없었어. 그럼 내가 살았어. 나는 의인이다, 내가 구원받게 합당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아야 돼, 내가 의인이니까 복받아야 돼. 왜? 법이 없으니까 죄를 볼 수가 없어.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뭐하고? 살아나고 나는 뭐했도다? 죽었도다. 여러분들 계명이 오니까 누가 살아났어? 죄가 살아났어. 아까는 법이 없으니까 누가 죽었어? 죄가 죽었어. 그런데 법이 오니까 누가 살아났어? 죄가 살아났어. 그럼 죄가 살아났으면 나는 죄인이, 나는 죽었어 안 죽었어? 죄의 값은 사망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망이니까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아니,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살고 싶어, 죽고 싶어?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를 해결해야 돼. 그럼 죄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수에게로 가야 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내가 이게 언변이 굉장히 딸려. 언변이 딸려. 언변이 딸려서 내가 설명을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우한성 권사님 이해 가셨어요? 우리 강정순 집사님 이해 갔어요? 그게 끝으로 한번 더 물어볼게. 우리 김혜영 집사님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김혜영 집사님 이해 갔으면 이해 간 걸로 해도 돼. 그럼 나와서 한번 해봐. 여러분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을 폐하니까 죄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율법을 갖다가 대입을 하니까 죄가 살아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싫어하냐면, 아니 죄 없다고 하고 나는 복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데, 아니 설립게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내가 완전히 저주받을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은 되니까 나 부담돼서 여기 못 나왔어. 부담돼서 못 나오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옥에서 사는 건 부담 안 되냐? 참, 정말로 여러분들 여기 봐봐. 여러분 육체가 마감되는 그날 지옥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나는 그게 두려운 거야 지금. 그게 두려운 거야. 그게 정말로 두려운 거야. 그게 막 가슴 저리도록 두려운 거야. 이해하십니까?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떤 때는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편하게 사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딱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아야 돼. 여러분 구원 받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요. 구원 받는 건 죄 없이 안 받아야 돼. 죄가 남아있으면 구원이 아니야. 죄는 무조건 사망이야. 로마서 6장 23절 읽어봐. 뭐라고 되어 있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게 성경 전체야. 아담도 죄 짓으니까 죽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는 죄가 안 졌어.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도 남의 죄도 지니까 죽더라 이 말이요. 인류의 죄도 지니까 죽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건 마귀가
속인 거짓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적 신앙 버려, 교리적 구원 버려, 이론적 구원 버려, 성경적 구원을 받아야 돼. 성경적 구원관을 가져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을 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제가 지금 율법을 폐하면 안 된다는 성경 구절을 어디서 다 대드렸어요? 어디서 대드렸어요? 로마서에서 대드렸어요. 근데 로마서는 여러분들,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는 율법이 소용이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 이신칭이 교리 가리키잖아. 그런데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공짜,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과 제가요, 죄 사함은 은혜로만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받은 구원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들 인간의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느냐? 구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바로 사망이야. 죄는 무조건 사망이야. 거기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누가 지키느냐? 구원받은 자, 의인이라만 말씀을 지키는 거요. 의인이 아니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고 기도해요. 에스겔서 36장 한번 찾아봐요. 에스겔서 36장. 찾으셨어요? 네. 어디를 보냐면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정에 치하내고 내고 열국정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행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 신이 와야 돼. 새 마음이 와야 돼. 새 영이 와야 돼. 그래야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구원이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새 마음, 새 영, 새 신이 언제 들어와? 거룩하게 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때. 아멘입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14장을 봐. 호세아서 14장. 14장 9절 한번 읽어봐. 호세아서 14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한다잖아.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진다. 죄인은요, 그 속에 들은 마귀가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죄의 노예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야. 구원은 자유야. 아멘입니까? 자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와야 죄를 안 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노예에서 해방돼야 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 죄사함을 얻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여러분들 말씀의 자유를 누리는 축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율법을 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어. 그 완전케 하러 왔는데 어떻게 완전케 했느냐? 그건 오늘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건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전에 돌아가시면 천국 가야 되고,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다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죽거나 그러면 이제 말씀 들으러 여기 온다고 또 뭐 우기지 마요. 이제 가셔야 돼.
그때는 가셔야 돼.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생명 걸고 기도할 것은 주여 내 눈을 열어 죄를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율법을 잣대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의인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2022년 마지막 금요 기도의 날입니다. 오늘 꼭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하여 2023년을 맞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